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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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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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산이 설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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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두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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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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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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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있더라.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서기에는 우리의 삶과 행실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한 주간 삶에서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삶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무게로 예배를 집중할 수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고백할 때 치유되는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험이 닥칠 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닥쳐올 재앙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주의 백성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날이며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집이 아닌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평강과 은혜를 사모하고 방관자가 아닌 은혜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세워질 안수 집사들과 권사들이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무장하고
잘 훈련받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안수 집사 권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자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음 전하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갖 우상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열방 속에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소망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의 권세로 선포하게 하사 삶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병든 영혼들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에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과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두 곳에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를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까지인데요. 6절로 9절까지를 제가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다 같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맞죠?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임금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마도 아이들을 깨워서 챙기랴, 옷 입히랴, 밥 먹이랴, 씻기랴, 본인도 뭐 다 샤워하고 뭐 머리 말리고 뭐 드라이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막 정신없이 막 달려와요. 아마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왔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열심히 정말 이 한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기에 달려왔는데 여러분 여기 이 달려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들의 걸음이 어땠어요? 어떤 분은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와 만나 주실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정말 기대감 속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기를 기꺼이 발걸음을 옮기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도 나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습관에 따라서 일종의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하듯이 가서 예배를 참석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이 왔으니까, 주일날이 됐으니까 습관에 따라서 예배하러 온 분도 없지 않아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든지 간에 우리들은 각자가 예배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몰입을 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고서 이 전을 나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전을 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갔는데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무슨 갈증과 이 허전함이, 공허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때도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입을 하고 기대를 하고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을 가지고 이전을 나설 때가 왜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입장에서도요, 1부 예배 때 예배드리는 내 마음과 2부 예배 때 예배드리는 내 마음이 달라요. 참 희한하죠. 같은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달라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떤가, 나의 이 예배가 어떤가,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만큼 예배하고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고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풍성해지거나 혹은 우리가 얕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큐티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2장을 읽어보면 요약을 하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는 이 직접적으로 출애굽을 한 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을 했던 이런 과정 속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전쟁을 치르고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가를 똑똑히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데 구름이 빽빽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을 꽉 채우게 덮습니다.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지축을 흔드는 지진과 같은 거,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역사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의 경험과 출애굽 3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1세대도 광야에서 죽었고요. 2세대도 이제 지났습니다. 2세대가 지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더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여호사 이후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3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도 못한 일들이 가능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이 됐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뭐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이런 일도 하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적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죄송한 일입니다.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인으로 자랐지 않았습니까? 남들 부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제가 봉사도 해봤습니다. 열심을 내봤습니다. 교사도 해봤고 성가도 해봤고 뭐 학생 때는 학생회장을 도맡아서 했고요. 다른 사람도 가르쳐도 봤고요. 안 해본 것도 없이 정말 다 열심히 자랑스러워할 만큼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도움이 안 됐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쓸모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예배드렸던 내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내 예배 생활은 이거는 천양지차예요. 땅과 하늘이 다른 것 같이 달라요. 아는 만큼 달라더라고요. 이 출애굽 3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 11절 말씀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얄팍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환경의 어떤 지배를 우리가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서슴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로 갑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 출애굽 3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틀리는 것입니다.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입니다. 주전 750년경부터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잠깐이지만은 아주 그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을 맛봤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 그리고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잠시 겪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지독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닥칠 그 임박한 그 진노의 그 멸망의 길을 외면한 채 잠시 이 부유함에 취해가지고서 콧노래 부르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자기 육신의 부유함에 취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그러면서도 종교 생활을 했던 형식적 종교주의자로 남아있던 이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가 예언했던 이 당시 사람들의 형편이었어요. 이것을 신랄하게 호세아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평안한 시기에, 이렇게 좋아진 시기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기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왜 그렇게 파멸의 길을 가는지 호세아가 분석한 결과가 뭐였냐면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여러분 이 지식이 뭘까요? Knowledge about God.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야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지식, 이게 없어서 망하는 거 계시겠습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뭐하자?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몰라서 알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번제를 드리고 뭐 예물 가지고 오지만은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뭐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아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이 단어가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단어에 보면 야다라는 이 단어가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이 정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살아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듯이 그 아는 것이 경험을 통한 암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는지 보라 이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어디까지 아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를 내셨어요. 우리를 때리셨대요. 그러니까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가면 이렇게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러고서 우리가 아파할 때에, 그게 아파가지고서, 하나님 정말 아파요, 하나님 정말 나빠요, 하나님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압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신앙을 떠나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 나를 찢으시는 분이야. 어디까지 못 기다려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어떻게 하실 분? 낫게 하실 분이에요. 우리를 찢으셨지만 어떻게 하실 분? 다시 싸매어 주실 분. 싸매임을 당하고 다시 낫게 하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현실의 아픔 속에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반쪽으로 하는 거예요. 반쪽으로 하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때까지 못 기다리고 인생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있네 없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중단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고 언약을 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며칠 후에 우리를 살리세요? 이틀.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틀 만에 살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게 이틀 3일 이야기는요, 그 치료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빠르다는 얘기를 넣는 게, 빠르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빠르게 고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빠르게 포기해. 더 빠르게.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떻게 한다? 어김이 없다. 여러분, 혹시 어쩌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까? 잠이 안 오면요, 미치겠어요. 잠은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미치겠어요. 그 밤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온다 안 온다?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안에서 밤을 목을 움켜잡고 있어도 새벽은 옵니다. 어김없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료가 옵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비와 같이,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땅을 적십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듯이 비가 오면 적실 때가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도 그냥 알지 말고 어떻게 알아라? 힘써 알아라. 힘써서 알아라. 여러분, 힘쓴다는 게 뭐가요? 힘써서 안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되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막 찾아가가지고서 막 먹고 싶어가지고서, 알고 싶어가지고서, 여러분,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노력해서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돌이켜서라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에 머무르지 마세요. 자기 감정에 여러분 거기서 따로 떨어지지 마세요.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서는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은혜 주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내가 버티겠습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곱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냄새나는 야곱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야곱입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욕심 많고 정말 그 이름대로, 이름 뜻이 속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름대로 삽니다. 하나님도 야곱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냐면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주 벌레 취급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되어버립니다. 이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부터죠? 그 시점이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있어요.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로 그걸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매달립니다. 붙들고 늘어져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우리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막 억지의 힘을 내서라도, 젖먹던 힘을 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영락없이 우리는 마귀밥이 되기가 딱 맞아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라는 이름, 내 이름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힘써서 애써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배우면 될까요? 제자 훈련 받으면 될까요? 신학교 가면 될까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하는 자조 섞인 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다가 은혜 받아서 막 평신도에 뜨거워가지고, 야,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신학교 가면은요, 신앙 다 까먹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을 더 알았는데 왜 어떻게 더 까먹죠? 기도하면 됩니까?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백일 기도하고 뭐 천일 기도하고 뭐 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독 닦으면 됩니까? 열심히 내면 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넉넉해지면, 시간이 좀 나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시간 나면, 돈 벌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물어보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하면 잘할 수 있어요? 물어봅니다. 답 있다 없다? 제 답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냥. 전도 잘하고 싶으세요? 전도하세요. 그냥.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야? 어떻게 하라고? 알으라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할 때에 만나는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애가 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찾고 만나고 싶어서 만날 때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려고 이곳에 오신 겁니다. 아까 야곱 있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먼저 와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세상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요, 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 몸부림칠 때,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몸부림치는 나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때에, 그때 거기에 내가 기도하고 있든지, 그때 내가 거기서 말씀 보고 있든지, 그때 거기서 예배하고 있든지, 그때 거기서 뭘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요즘 카지노 가서 놀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디 가서 소풍 가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못 봤어요. 은혜 받는 장소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할 때에, 그래서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저는요, 사도 요한이요, 그의 사도 요한이 저술한 복음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첫머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머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답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랍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도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바로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근데 조금 더 나가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그걸 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이 그분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죠. 좀 더 나가서, 이거는 요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즉 나와 아버지가 어떻다?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내가 목숨 바쳐야 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성숙시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주실 그분이시다. 믿는 그 믿음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충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저에게 책망을 하나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책망을 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제가 목회 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다 됐는데, 한두 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 교회를 경험했잖아요. 성도와 목회자로 만났습니다. 또 여러분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와 목회자로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서 갔고요, 제가 그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회 생활 수십 년 하는 가운데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목회해서 만났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모두인 것을 알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으네. 예수님 증거했죠. 왜 안 했겠어요? 제가 제 자랑만 했겠습니까? 헛소리만 했겠습니까? 예수님 증거했죠. 근데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책망이 뭐냐면, 너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너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예수께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되게 했냐? 예수께 충성할 수 있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충성해라, 직분에 충성해라, 목사에 충성해라, 그게 하나님 섬기는 길이다,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충성한 사람, 예수께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추고 목사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춰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아마 이 말 들으면 아마 시원해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잘 됐다. 맞아. 목사한테 충성하면 안 돼. 교회에 충성하면 안 돼. 아, 사람한테 충성하면 안 돼. 시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포커스가 달랐더라고요. 예수께 충성이 결정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충성이 결정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목사에게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잘됐다. 지금부터 내가 충성, 누구한테 충성 안 해. 어디다 대고 충성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리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 충성이 되어야, 예수께 죽도록 충성이 되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충성해버리고 직분에 충성해버리고 사람에게 또 비유 맞추고 충성하다 보니까 예수에 충성할 때가 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목숨 안 버립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 따라다니면서 제자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전부 다 예수 때문에 뭔가 얻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죽도록 뭐 해라? 뭐 해라? 다시 한번. 네가 죽도록 뭐 해라? 충성해라. 누구한테 충성하라고요? 목사한테요? 교회에? 예수께 충성해라. 예수께 충성해라. 죽을지라도 예수께 충성해라.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죠?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께 충성한 사람은요, 삶이 바뀌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영상 하나 좀 보십시다. 2018년도에 이 NFL 풋볼이 있죠. 이때 우승한 팀입니다. How do you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coaching in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And Zach Ertz caught the game-winning touchdown. What was that feeling lik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Let's bring in your MVP, Nick Foles.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Apple for us here is that in the NFL, since our Sundays are taken up, you can't go to church. So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then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the only job that we want to do. So Faith in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This is a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to Jesus. It's something that we don't take for granted by any means. It's obviously responsibility, but we love that. The major thing I found out is they're regular people.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give them. I don't care how much fame a person has. If they don't know who they are inside, it really doesn't matter. This is the whole part of really what I preach to the players, is that football is a platform. It's not your purpose. That faith alone in Jesus is what leads to salvation, and then the works come out of your salvation. All we have to do is just put our faith in Jesus and believe in Him, and that's it. We just have to accept that. Don't miss that grace. Accept it. The second thing we talked about was the value of community. The value of good relationships, the friends and the people you keep around. Take an inventory of it. You have people in your life that are going to be building you up. Are you building others up? Take inventory of that, and I challenge you to look for that if you don't have it. And then the last thing we talked about was what's our purpose? What's our mission? Again, we talked about we all have a different mission field. We all have different gifts or different callings. We have the same mission.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ere you're from or what your job is, we all have the same mission, and that's to spread the gospel and tell the world about Jesus.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저 풋볼 선수들이
이 슈퍼볼에서 우승한 이 팀원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풋볼이 전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영광이 자기 영예잖아요. 근데 모든 선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대로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한 가지 사명,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힘써 알자. 삶의 포커스가 예수님께 집중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포커스가 잘못 맞춰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영예, 나의 평안함, 내가 누릴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리포커싱을 다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하겠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하는데요, 이 영상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CRC 한인 사역부에서 자매님이 직접 우리 교회를 위해서 녹음을 해서 찬양을 보내주신 녹음입니다.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다. 내 어찌 주를 모리요, 내 어찌 주를 보리요. 마음의 고개를 떨구고 눈을 맞추지 못한 나는 죄인이요. 주께 나 고할 것은 죄뿐이 오나 내가 알고 또 주뿐이 오니 부끄러운 그대로 주께 나옵니다. 사랑을 받은 자이나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주님 슬프게 하는 나는 죄인이요. 주께 나 고할 것은 죄뿐이 오나 내가 알고 또 주뿐이 오니 부끄러움 그대로 주께 나옵니다. 주께 나 고할 것은 죄뿐이 오나 내가 알고 또 주뿐이 오니 부끄러운 그대로 주께 나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 찬양은 캐더린 조 자매님이셨어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지금 앤드류 서 목사님이 오늘부터 주일학교 사역에서 좀 투입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사는 우리 서상지 집사님하고 이선희 집사님이 계속해서 교사로 수고해 주시겠고, 앞으로 청대학부 모임은 제가 직접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윤현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우리 청대학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우리가 영성 훈련을 이제 준비를 하겠는데, 드디어 이제 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책이 도착해서 우리가 하게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름 이제 8월 달에 뜨거우니까 그냥 쉬는 김에 조금 쉽시다. 그래서 쉬고 8월 달부터 쉬고 9월 달부터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박정희 사모님한테 책을 도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신청자들과 임직 받으신 훈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의 캠페인이나 혹은 무브먼트를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Arise, you me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런 일어나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새로운 바람을 우리 교회 안에 일으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대학부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캠페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9월달 첫 월요일이 레이버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 5일과 주일과 월요일 날 1박 2일 정도로 해서 우리 교회와 또 마운틴 차스 캠핑장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이나 중고등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청대학부까지 해서 이런 행사를 좀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선풍기를 하나 좀 소개를 하는데요. 사진 준비됐나요? 예, 선풍기. 저런 선풍기입니다.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 다이슨에서 요즘 많이 유명한 날개 없는 선풍기여서 같이 선풍을 일으켰죠. 근데 거기서 나온, 다이슨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아마 어느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저기 한 200불 정도 한다고 그래요.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 선풍기를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의 후원으로 기증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사용하겠다 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영아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선풍기 날개 때문에 선풍기를 못 돌리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영아들이라든지 혹은 또 노약자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서 이거를 우리가 약간의 이 도네이션을 드리고 그리고 구입을 해왔으니까요. 이 날개 없는 선풍기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박정희 사모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안내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우리 김성문 집사님이 일부러 LA까지 가가지고서 그걸 픽업을 해가지고 왔어요. 고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도요조식의 청효순 권사님, 주일중수의 김영훈 권사님, 또 수방서빙의 과테르말라 목장 가족들이 오늘 수고하시길 거고요. 여기 강단의 화분을 이영 권사님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것은 우리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박성균 목사님 가족이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시고 교회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예배가 끝나면 저쪽에 가셔서 이 가족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같이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9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수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라고 하셨는데, 힘써 알라고 하셨는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깊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열망과 기대와 희망이 여기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음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눈에 다른 것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죽어도 좋을 만큼 주님이 좋고, 죽어도 좋을 만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스러운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섬길 수 있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이 찾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귀한 건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로 묶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신이, 이들의 섬김이, 이들의 하나님 봉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몸이 불편해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몸져 누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정말 고쳐주시는 은혜가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또 한 주간 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 삶의 함정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겨 생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어디를 가든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를 믿고 주님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박성균 목사님, 박소연 사모님, 또 혜린이, 주엘이, 하나님 이 가정이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사역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과 교회를 떠난 목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가정 앞으로 나와서 저쪽에서 서서 인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가정 앞으로 나와서 저쪽에서 서서 인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